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서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송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 다른 성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설계도를 그려주신 대로 받아 내려와서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이나 33장이나 34장을 보면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또 하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회막이란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원래 오래된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회막, 장막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장막은 텐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회막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히브리 성경에는 미시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오래된 영어 성경에는 tabernacle, 그러니까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40장 완성되었을 때에 tabernacle, 이 장막이라고, 장막절에 장막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24장, 33장, 34장 이런 등지에 또 있을까요? 그래서 또 하나의 성막,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미시칸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하심에가 영어 단어인 dwell, 그러니까 우리 산다 하는 거죠. 거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단어가 그 성경 원문에 보면은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말은 장막을 치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장막을 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모든 것들이 다 6월절도 맞추고 초실절도 맞추고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맞지 않습니까? 오순절도 맞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럼 장막절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하니까 장막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가능성이 99% 이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을 우리가 이렇게 알려고 한다면 아는 것, 뭐 어느 날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 이 성경적으로 보면 장막절날 오실 가능성이 많은데, 그 이제 우리 지금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9월 말경이 되겠죠. 그래서 양치기들이 바로 그때 이렇게 양을 치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노숙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하고 모든 것들이 성경이 퍼즐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장막이 있었다. 또 하나의 타버네클이 있었다. 그 또 하나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세가 거기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직접 영접해 주셨다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죠.
그 모세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영접을 해주시니까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주 친한 친구와 같이 대화를 나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를 상징하게 되니까 구약의 임무를 끝내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청년이란 단어를 꼭 찍어가지고 청년 여호수아, 신약 발음으로 하면 예수. 청년 예수는 떠나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 계셨다 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의 장절은 16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전에는 성경이 하나로 다 붙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33장 읽고 그 다음에 34장, 35장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오늘 성경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렸잖아요. 조금 이렇게 눈 이렇게 돌리면 18절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에게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을 보여주면 나가서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보여주겠다 하셨는데 네가 그럼 바위 그 시내산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살 죄인들이 없죠. 그러니까 그 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탁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싹 지나고 난 다음에 내 등어리만 좀 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봤어요. 그렇죠? 왜 등어리를 보여줬을까요? 율법은 뒤쪽이죠. 겉쪽이죠. 얼굴은 못 봤다는데 얼굴은 누가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까 14절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복음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요 내용이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걸 조금씩만 더 여러분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성막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완성된 성막은 출애굽기 40장 읽으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성막의 완성된 성막의 전신으로 생각을 하고 모세가 8번 시내산을 등정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번. 한 번 올라가는 건 또 어려운데 그리고 금식을 40일 금식을 2번 하게 되죠. 왜 그렇게 되죠?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는데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들 신이라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정말 지랄들 하고 있었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걸 막 던져가지고 깨뜨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이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는데 두 번째 기록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 돌판을 만들지 않고 네가 만들어 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탁 안팎으로 이쪽 편 저쪽 편으로 기록을 해 주셔서요 이 두 번째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것을 루아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루아흐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성령이란 단어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라 할 때 성령을 루아흐라고 그럽니다. 루아흐. 이제는 성령 시대가 예수님의 복음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이제는 십계명을 이렇게 기록하지만 두 번째 이거 깨뜨리고 두 번째는 건 성령이 기록하신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비, 마음의 판에다가 성령으로 기록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과 연결이 척척 돼가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그 두 번째 올라가기 전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제 회개원, 회막 혹은 우리가 말하는 장막 여기를 이제 딱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 입구에서 탁 나타나시는데 모세를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한다고 했어요?
구름 기둥을 쫙 세워가지고 이라시아이마세 하고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펌 나죠? 펌. 출애굽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거예요.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셨다 이거죠. 모세는 그런 영접을 받으면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영접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고 싶고 드리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고통을 알고 있으며 너 사비시온 것도 내가 모르는 바 아니야. 아픈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인간 아니니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또 구름의 영광이 가려서 120명의 그 나팔수들이 능히 서서 스탠드해서 퍼포먼스를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솔로몬 성전도 그렇죠. 성막이 완성될 때도 그렇죠. 스룹바벨 성전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좀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이걸 보고 어렸을 때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은 너무 형편없어서 막 울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이 형편없이 보이는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그 성전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들락날락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셨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신 더 큰 영광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영광이 있죠. 부활의 영광이 있죠. 승천의 영광이 있죠. 재림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며 백마 타고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나타나실 때는 이런 영광의 구름이 착 끼도록 하셨다. 그곳을 우리가 가게 될 때 영접하러 오신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가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영접하러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곳은 공중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꼭 공중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때 구름에 쌓이고 구름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나팔 불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구름을 타고 백마 타고 오시게 돼요. 거기에 꼭 우리는 가야 되죠. 두 번째, 친구처럼 아주 깊은 대화를 하고 친하게 대화를 하죠.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이라든지 야고보서 2장 23절이나 이런 곳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 나의 친구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향해서도 이사야 4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친구로 생각한다. 베드로에게 확인할 때도 그래서 친구가 가지고 있는 필레오로 날 사랑할 수 있냐고 마지막에 질문하시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친구는 가까운 것, 비밀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면 제집 맡은 우리 우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뭐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소근소근 혹은 부르짖어서 혹은 혼자 여러분 대화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될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하고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받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늘은 이제 가야 될 시간이니까 가야지. 근데 다음 시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이지 뭘 이렇게 1년에 3번만 모이면 되지 뭘 이렇게. 여러분 자주자주 모이면 좋습니다. 더 친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오늘 아마 이렇게 열 며칠 동안 17일 동안인가 아마 긴급사태 선언하는 모양이에요. 아주 너무 자주 했기 되니까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되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게 더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 소셜 디스턴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입마개만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별 신경 쓸 일 없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이거는 이 공기에는 전염이 안 된답니다. 비말,飛沫, 이 비말로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잘 마스크 하시고 조금 떨어지고 그럼 자동적으로 뭐 수요일도 금요일도 보면 자리 뚝뚝 떨어져 앉을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예배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계속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다른 락다운이 걸려가지고 이제 집에서 나가지 말으라면 할 수 없지만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는 하도록 하려고 교역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음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감격스럽고 막 그 예배 때 또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마지막에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율법 시대, 율법을 가지고는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청년 여호수아가 남아있었다. 장막에 남아있었다. 그 장막자는 태버네클입니다. 왜 남아있을까요? 떠나지 않고. 이 성막을 연구를 해보면 우주를 설계하신 거의 축소판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끝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딱 성막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하고 예수님의 몸이라고도 말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도 말하는 이곳에 예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다. 청년 예수. 그래서 33살 때 십자가에서 피를 모두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다시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유효기간이 끝난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기다렸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시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러기 시작합니다. 왜? 성경은 기록을 하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장남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라고 기록된 부분도 있죠. 그 맏아들이 있으면 동생들이 있다는 얘기.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받아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 형제가 되면 아버지가 똑같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같이 상속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이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고 심판하러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피 흘리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판을 공중에서 한번 하시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천년왕국 끝나고 하게 되죠.
그래서 심판을 하시고 신부간 골로로 오는데 똑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시간에 왔기 때문에 기름들이 다 말라서 이 등잔의 심지가 말라 들어가게 되니까 지혜로운 5 처녀는 스피아강에다가 기름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 그걸 부어가지고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갔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요때까지는 오실 거야 해놓고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그때까지 안 오시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야 우리 나눠 가지자 하니까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나눠주냐. 너희들 가서 저 기름 파는 데 가서 사가지고 하고 나 거기 살아간 동안에 예수님이 신랑이 오셔가지고 5 처녀만 들어갔다. 똑같이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공중에서 이런 일이 심판대가 벌어지게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공중에 끌어올려 갔다가 거기서 낙오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예요. 신복 이제 얻으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래서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가 거기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34장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33장 18절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등이나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40일 동안 막 그냥 와 그것을 보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집에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마셔도 술 냄새가 조금 날 수 있지. 똥간에 갔다 오면 안 싸도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등을 베었는데도 40일 동안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광채가 나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막 TV에 자빠지고 막 놀라니까 타월을 가렸죠.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타월을 가려야만 그 영광이 그들에게 전달이 안 돼, 볼 수가 없어가지고 두려워 떨질 않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그렇게 영광의 빛으로 나타났다 온다면 이제 하나님 뵙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하나님하고 좀 지금 떨어진 상태죠? 반짝반짝 빛나는 게 없어지기 전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있다 하고, 구약의 영광은 수건을 벗어야 된다고 하는데 신약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 믿고 변화될수록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라보시게 될 때 믿음직스럽고 참 의뢰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옆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 든든하고 저분이 계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을 주는 이런 얼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제가 30대 여기 왔을 때는 얼굴에 티 하나 점 하나 없어서 하얗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 지도도 조금 그리고 가끔 가다 고막가시 하나라고 물감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젊었을 때 왔을 때 사람들이 보고요. 제 머리를 이제 젖뜯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가발에 언제나 24시간 늘 똑같으냐고. 진짜 머리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머리 아직 이만큼 또 남아있으니까 감사. 근데 하얀 머리가 앞쪽에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 3주쯤 되면 살짝 물들이면 3주쯤 되면 조금 이제 또 튀어나오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물들이는데 물을 들이면 이제 어때요? 오늘 어제 물들이고 왔는데 하얀 게 안 보이죠? 아주 별거 다 가르쳐 드리네. 그렇게 심하게 하얗지는 않아요. 몇 개가 하얘서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관리하기 귀찮아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뜯어볼 정도니까 언제나 똑같은 스타일로 수십 년을 이러고 다니니까 가발인가 하고서 뜯어보더라니까요. 그래서 감사하죠?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병들고 아프고 그 정상입니다. 삭신이 쑤시고 그 정상이에요. 갈수록 나는 막 건강이 넘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계단 올라가려면 어떤 때 가끔가다 깜짝 왜 이게 땡기지? 할 때도 있고요. 사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구나 하고 희망이 끌어넘친다는 말이죠.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을 읽어보시면 큰 기쁨으로 그냥 막 견딜 수 없는,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환난을 이겨내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참 여러분 얼굴만 뵈도 참 은혜스럽다. 참 믿음직스럽고 같이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런 얼굴 책임 있는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하고 사는 어떤 한 사람은요 택시비도 안 내고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더니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무슨 천황 가족이든지 했던 황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무어와 같다 하더니 택시비를 안 받더래요. 줘야 돼. 택시 타는데 안 받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런 얼굴을 뵙고 제가 택시비를 받으면 안 된다고 택시 운전사가 끝까지 우겨가지고 공짜로 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도 있어요. 우리 얼굴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고 신약의 영광도 아닌데도 율법의 영광인데도 율법시대의 영광 하나님의 등만 보았는데도 그러니 복음시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바꿔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신부여 하면서 아가서를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둡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날마다 변화되셔서 주님도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어디든지 주님이 동행하셔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영접해 주셨습니까? 할 때 영광으로 영접해 주셨죠? 구름 기둥으로 씌우셔서. 모세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했습니까? 아주 친한 친구처럼 대화했죠?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제한적인 저거죠? 구약의 율법의 영광까지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독생자의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기 시작을 해서 재림할 때 완전한 영광 가운데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음미하시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받아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